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 주인공인 백조가 자신이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들 사이에 살면서 미움받고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백조인 것을 깨닫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썼던 안데르센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신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고단하고 힘든, 말하자면 미운 오리로 살다가 나중에야 이제 그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을 찾게 되었던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동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이렇게 들어서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목이 틀렸습니다. 잘못된 제목이지요. 일단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미운 새끼 오리가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짐승의 새끼를 말할 때 새끼란 말을 앞에다 붙이죠. 새끼 양, 새끼 염소, 새끼 고양이. 새끼가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욕이 되죠. 그죠? 이게 욕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 애들 동화인데 이게 좀 미운 오리 새끼 그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왕이면 미운 새끼 오리. 새끼보다는 좀 더 좋은 말을 생각해 보니까 아기가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미운 아기 오리 이러면 훨씬 더 동화 같잖아요. 근데 이것만 아니고 또 사실 잘못된 게 또 있어요.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주인공은 오리가 아닙니다. 그죠? 미운 새끼 오리지만 미운 오리 새끼지만 오리가 아니고 백조죠. 그러니까 미운 아기 백조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 이제 미운이란 말도 틀렸는데요. 이 책의 원작의 영어 제목을 보면 이제 이게 못생긴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못생기진 않았거든요. 이게 오리도 그렇고 백조도 그렇고 이 새끼들은 다 이쁘잖아요. 사나운 맹수도 새끼는 다 귀엽고 예쁜데 이 주인공이 못생겼기 때문에 미움받는 건 아니죠. 사실 미움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오리들과 다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 책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아기 백조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책 제목을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괴롭힘을 당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죠. 다르다는 것이 괴로움의 이유였는데 나중에는 다르다는 것이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오리 새끼라고 생각할 때는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자기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다르다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죠. 나는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다르다는 것이 괴로움의 이유가 아니라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삶을 살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것이 미운 오리 새끼의 삶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백조의 삶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이유들과 삶의 모든 괴로움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모를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는 그것이 괴로움이고 아프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리인 줄 알았던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 모든 것이 행복으로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삶의 고난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행복의 이유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고 있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제사를 뭐라고 그랬죠? 5제 4법. 5가지 제사, 4가지 방법. 이게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8장은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게 이제 8장, 9장,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우리가 8장 읽었는데요. 8장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처음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예식의 과정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제사장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 목사님들만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사장이 목회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이 꼭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을 세우는 이 과정은, 이 말씀은 곧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위임식의 절차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22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8장 전체가 다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위임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몸을 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옷을 갈아입힙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히죠.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 28장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봤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죠.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위에 에봇을 걸쳐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우림과 둠림을 넣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모자 같은 관을 씌우고 관 위에 금패를 달아서 붙입니다. 오늘 본문도 상세하게 나오긴 하지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의복에 대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의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한마디로 이 옷을 뭐라고 이해하는가 하면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그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언제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몸을 씻고 또 거룩한 옷으로 하나하나 갈아입고 딱 묶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씻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목욕하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께만 딱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깨끗한 옷 잘 미리 준비해서 해놓고 뭐 비싼 옷이 아니라 이 정돈된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헌금도 미리 잘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그래서 다른 막 이렇게 복잡한 일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서 주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예배만 그런 게 아니죠. 예배 자리에만 나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모든 장소와 시간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행실도 정돈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두려움 없이 함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그다음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에 관유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아론에게 와서 또 이렇게 바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은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존재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유를 통해서 구별한 것처럼 제사장인 아론도 또 아들들도 관유를 통해서 구분하거든요.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어지는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관유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를 세 가지로 드리는데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립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뭔가 하면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가장 무엇보다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었던 우상숭배의 주동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은 이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무엇보다 먼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자신과 제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정결이 우선입니다. 섬김보다 정결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5월 달에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임직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보다 먼저가 뭐라고요? 정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행실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억해야 될 것은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또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일,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헌신의 제사인 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그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잘 보세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관유를 발라서 구별되게 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과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번제를 통해서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된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헌신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말씀 내용입니다. 화목제, 이제 위임식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화목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화목제와는 또 위임식 제사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의 제사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서원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위임식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다른 내용이 있어요. 다른 화목제에는 없는 내용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제사에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피를 바르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이 제물의 피를 바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중에서 이 제물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바르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하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완전하게 다 나았다,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인정받을 때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이 일을 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깃보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제물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제는 부정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제사를 드리면 이제 그동안에는 나병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격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확진되면 PCR 검사하고 자가격리 하잖아요. 끝나면 다시 검사를 해서 이제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면 격리가 풀리는 거잖아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그들에게 이 피를 바르는 이 일은 말하자면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삶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선포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피를 바르는 부위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깃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깃뿌리는 이제 깃볼입니다. 귀를 얘기하죠.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인데요. 그래서 몸의 끝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말하자면 온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깃뿌리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듣는 것.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제사장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행하는 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발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겠다는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정결함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결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는 이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일이, 그리고 행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또 이분이 지금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앞에 분명한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먹게 하시죠. 회막문 안에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물론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드린 제물을 함께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시면서 특별히 7일 동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일 동안 매일 이 일을 반복하라고 이야기하고요. 7일 동안에는 밖에 나가지 말아라. 말하자면 여기에 격리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 죽지 않으려거든 7일 동안을 꼬박 만남의 장막 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절차를 따라 야훼께 예배를 드려야 하오. 이것이 내가 받은 명령이요. 모세가 주는 명령,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그들은 7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만나지 못합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바로 이런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임을 잃어버리고 살 때, 우리가 제사장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존재인데 그들처럼 살려고 부대끼다 보면 당연히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기 백조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리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다르니까 그들을 따돌리고 힘들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그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는 것이고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누구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백조가 아닌 겁니다. 오리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겠지만, 환난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